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음 지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순환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근데 그 순환의 길을 쭉 가시는 그 길이 지금은 이제 그 아랍 상인들이 막 이렇게 그 호객 행위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보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이 아랍 상인들이 많고 시장통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나요? 예전에는 쓰리꾼이라고 그랬죠. 쓰리꾼.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소매치기. 예, 소매치기. 그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그 아랍 상인들 그 시장통을 지나면서 비아돌로로사를 갈 때 그 한 곳 한 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데, 항상 거기를 갈 때마다 혹시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군데는 은혜가 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거기가 가장 한국 그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그 소매치기를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곳이지만,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묘교회가 있는 십자가길 쭉 가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끌고 오느냐면 새벽에 끌고 와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해가 떨어진 시간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결국 밤을 꼬박 세우고 난 뒤에 빌라도까지 가서 빌라도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로마 법정에 넘겼다가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예수님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런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 뒀는데, 그게 빌라도 법정까지 가서도 통용될 리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까지 가야만 사실 정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사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제 넘기면서, 이제 뭘로 넘기냐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넘깁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이제는 반역을 했다,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데 있죠.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리비아 근처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근데 구레네는 뭐 옛날로 구자가 들어가는 우리 동네 이름들도 많지만, 구레네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간단하게 리비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출신이니까 사람이 뭐 거기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생긴 게 말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이지 뭐 우리야 그 사람들이 보면 뭐 거기서 거기처럼 생기잖아요. 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거기서 거기처럼 보듯이 우리도 그쪽 사람들 보면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조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더 새카맣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도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흑인들을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좀 더 미국 흑인들보다 더 새카맣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사실은 미국 흑인들도 보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 옷 입혀 보면 이게 아프리카 사람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돈이 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살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옷들도 잘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 그러면은 그 왜 쿤타킨테라고 그래서 뿌리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아프리카에 자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시커먼 얼굴에 등치가 크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해 가지고 다시 머릿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머리니까 머리를 싹 밀어요. 여자들은 돈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싹 밀고 가발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그걸 바꿨어. 그래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스타일은 그 머리 스타일도 아니에요. 막 머리가 말이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가발로 돈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꿨으니까 막 옷도 화려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으면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그냥 막 예술이 되는 거예요.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춤도 기가 막히게 추고 이 사람들도 소리통이 좋잖아요. 옛날 그 카메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흑인들 합창단들 데려와가지고 공연했을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분들 찬양을 하면 우리 찬양하는 건 달라.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데 그 사람 예수 사랑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가 은혜스럽고 예배를 말이죠 시작해서 드리는데 2시간 반 정도를 드리더라고. 왜 2시간 반을 드리느냐? 2시간 반 동안 계속 와. 신자들이 우리가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11시에 딱 맞춰서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2층에 보면 한 반은 늦게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시에 시작을 하면 예배가 끝나는 게 2시면 2시까지 와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아직까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 목회할 때 흑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신실하게 교회를 잘 나와요. 그래서 기특해서 야, 너 우리 집에서 내가 한국 음식 해줄 테니까 하루 와라. 네 친구들이 있지? 있대.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어. 6시 반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자. 그랬더니 8시가 돼도 안 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한 8시 10분쯤 되니까 집에 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 6시 반에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8시 10분에 오냐 그랬더니 해 떨어지고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6시 반에 오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황당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레네 얘기하다가 이게 별 얘기까지 다 나갔죠. 너무 멀리 갔다. 구레네 얘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구레네가 리비아 땅쯤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라고 하는 말, 이 지나가는데 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들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 루포는 다시 이름이 나옵니다. 언제 이름이 나오냐면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가 쭉 인사들을 하라고 시킬 때 야, 루포의 어머니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나가다가 뭐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다가 그 아들 이름까지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맬 생각은 없었습니다.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왜 예루살렘에 이 난리가 났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진 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붙잡아다가 자기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야, 참 저 사람 재수 없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걸 지고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거였고, 우리가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저는 그 십자가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생각되는 게,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나도 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뭐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한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우리 주님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가 못해요.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도 나는 십자가 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랬지 너를 죽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너 십자가를 지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다음 죽은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를 부인하라는 말을 너를 죽이라고 하는 말로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걸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린 죽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그렇게 무거워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희생은 원래 크게 말하고 남의 희생은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희생은 크게 이야기하고 자기 희생은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닌가. 여러분, 희생은 조용히 하는 것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정말 희생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값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희생하면서 그 우리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막 떠듭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지, 보지 않으면 우리의 희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이 돼야 되고, 우리 희생이 정말 그저 버려지는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게 값진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그 자체가 희생인데 우리의 희생을 크게 보고 확대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게 생기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걸 몰라줘.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애를 쓸 때 한 번 정도는 눈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저는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괜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분이 왜 저럴까? 그래서 또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알아보면 글쎄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귀 중에서 제일 큰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중에 큰 마귀가 무슨 마귀? 섭섭마귀. 여러분, 이 섭섭하면 말이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마귀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섭섭마귀가 얼마나 준동하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섭섭마귀가 쓴단 말이죠.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속엔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사람이 많고 많은데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왜 나를 뽑아가지고서 나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도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삶을 바꾸는, 식구를 그리고 가족을, 가문을 바꾸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제가 지는 십자가, 그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저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 십자가 졌는데 저도 이제는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이 구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뜻인 줄 알겠니? 너희들 마실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 때문에 하신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너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해라, 그렇게 싸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게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